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미 고향으로 출발한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 모시고 지역의 교회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농어촌 교회들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성도들이 가가지고 위로하면 부모님에게도 찾아뵈니 좋고,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성도가 교회 가는 거지요.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니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가십시오,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얼마 전 우리 강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대요. 어디 가시다가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교회, 나호교회 마침 그 옆을 지나가게 되셨다고요. 그 역시 장로님이 다르시더라고요.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들려가야지. 교회 가셔가지고 그냥 예배는 지금 없지만 헌금하고 마침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든 챙겨 다녀야 되나 봐요. 어른들이 다 여기다 혼조지에 사탕 갖고 다니다 애들 만나면 주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사탕 준 할머니만 생각나더라고요. 트렁크에 이렇게 마스크 갖고 있던 거 장로님 주고 오셨다 그러시던데,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방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명절에 도심지의 교회들이 우리끼리만 그럴 게 아니고 우리의 고향으로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 모시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일인데 늘 그렇게 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되니 가시라 말도 못하겠고 가지 마시라 말도 못하겠고 참 어려운 때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와라 부모님들은 말씀하시면서도 부담스럽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가기는 또 좀 그렇고, 애들은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가지 말라고 통지표를 들고 오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도 엄마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백신을 맞은 분을 포함해서 8명 모여도 된대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 다 살아계셔서 저희 식구가 가는 순간 9명이 돼버려가지고 가지 말란 얘기구나.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애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 야 몰래 하면 돼. 이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 일입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부모님을, 그래서 양가 부모님 그저 저하고 아내가 잠깐 뵙고 왔어요. 작은 것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잠깐 그냥 얼굴만 뵙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애들이 보고 싶겠어요. 아쉽죠. 그래서 저희 형네는 가기로 했어요. 거기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애가 많아가지고 자랑이 하는데 요번만 조금 불리하더라고요. 안 된다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 또 지키는 것도 우리의 도리니까요.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사실은 세상이 지키는 일들 누구보다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복음의 문이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핑계로 제가 안 가는 거 아니고, 저는 명절 아니어도 자주 가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주 통화하고 자주 뵙고, 그래도 명절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자식된 도리로. 그런데 이번에는 방역 수칙상 안 된다 하니 안 갈 뿐입니다. 갈 수 있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꼭 가셔서 부모님께 인사 드릴 수 있기를. 지방은 조금 상황이 우리보단 나으니까 서울보단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배도 드리시며 명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이 명절마저 이전같이 마음껏 누릴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녀 간 사랑을 전하는 마음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명절,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명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넓게는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방문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하며 선교를 했던 동역자와의 헤어짐, 그 아쉬움을 가진 채 떠나야 했던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바울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도와줬던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던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마가. 우리가 잘 아는 마가.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조카라서 데리고 가자 한 건 아니었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니까 비록 1차 여행 때 중도에 하차했긴 했지만 우리 2차 전도 여행 갈 때 다시 마가 데려갑시다 라고 했는데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중간에 함께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장소였던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다시 안디옥까지 왔는데 1차 마지막 여정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배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구브로로,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1차 여행의 마지막 장소였던 그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육로를 선택하게 되지요. 출발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던 중에 도착하게 됐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과 헤어짐에 아픔이 있었던 바울은 그곳에서 평생 함께 동역할, 그리고 영적 아들이라 부르며 누구보다 사랑했던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더베와 루스드라의 방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단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하나님 탓으로 돌릴 것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의 신실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될 따름입니다. 디모데,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너무 귀한 일꾼 디모데,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짧게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며 그가 왜 좋은 일꾼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베와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성도입니까? 디모데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랬나 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들을 나한테 대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좋은 말 해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는 더베와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단한 설명하지 않아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되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가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연말쯤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투표로 뽑으려 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수고할 각 세대와 사역에서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야 합니다. 강서중앙교회에 등록한 모든 세례 교인들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우리 부모님들이 꼭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표한다 하여 이것이 결코 사람의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알 수 있을까? 기도하면 그냥 딱 번호를 보여주시지는 않을 거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일상을 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가 교회를 넘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좋은 일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린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부족한 중에도 들어 사용하실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투표할 뿐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기존의 셀리더보다 좀 더 마음과 시간을 집중해서 헌신할 평신도 사역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나 같은 자라도 쓰시겠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목회자와 앞서 일하는 일꾼들을 도와 정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주중에도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해 주시기를. 그런 감동을 받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감동을 받았다면, 응답을 받았다면 섬겨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목양의 다리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를, 성도와 목회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헌신된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말씀과 같이 각 연령을 대표하여 섬길 수 있는 젊은 그리고 노련한 다양한 세대들이 리더로 세워져서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를, 이를 위하여 이 사명에 부름받은 이들이 영적으로 먼저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하거든요. 너가 말씀 안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 그게 믿는 리더가 되면 난 리더가 됐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됐다기보다는 이제부터 그 자격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삶에 참여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성숙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은 그러므로 사역을 손쉽게 잘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허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칭찬받고 잘하고 그렇게 소문났고 그런 디모데였지만 그 또한 연약함 중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 단련되어져 가야만 했을 뿐입니다. 디모데의 장점이라면 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단점도 젊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젊음은 단점으로 더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30대 중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야 됐던 디모데. 사실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디모데야, 네가 여기서 잘 목양을 하고 있어라. 내가 곧 올게. 그러고 갔는데 금세 오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바울이 오지 못하다 보니 이제 모든 권한이 디모데에게 있게 됩니다. 젊은 목회자가 세워졌으니 같은 또래의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더군다나 초대교회는 이단의 문제로 시끌시끌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견고해져 갔기 때문에 조직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니 말들도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됐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일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장로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앞서 일하도록 택함 받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께서 맡기신 성도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는,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장로다. 초대교회의 장로는 신학교의 지도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 이것이 이제 현대교회로 와서 장로교가 되고 장로님이 세워진 것입니다. 리더의 자질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장하지 않는 것, 본을 보이는 것.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 바울은 교회의 리더된 이들에게 당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불과 어느 정도만 돼도 리더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도 사실은 묻어주고 무조건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른.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리더십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리더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리더십. 그러나 이미 한 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리더십. 그 리더십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바로 그러한 리더십 속에
자라가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리더십입니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과부와 고아들을 친히 찾아가시다. 죄인이라 욕을 먹던 세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피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깔고 뭉개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교회는 그런 것이야 라고 본을 보이셨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절대적 추종자였던 바울은 그와 같이 섬겼으며 그의 영적 아들이요 그가 사랑하고 귀한 동역자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너의 연소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일 수는 있지만 그 연약함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오직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내어 보아라. 그러면 주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힘이 아니라 모범으로 이끌며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 오면 부자가 되고 여기 오면 건강해지고 여기 오면 성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교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시대 여전히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는 동일할 뿐입니다. 그 시대 교회는 당연히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교회는 당연히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교회는 선교 센터였습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는 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라,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왜 저 교회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수많은 공동체의 리더인데 왜 엎드릴까? 왜 낮아질까? 왜 희생할까? 세상이 궁금해서 오고 싶은 것, 그게 교회였습니다. 말과 행실에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었다. 이것은 먼저는 목회자가 가져야 할 절대적 자질이요, 앞서 일하는 일꾼된 이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며, 먼저 된 자, 여기 있는 우리는 무엇이 먼저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 먼저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세상을 향해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할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세상은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어찌 저들은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찌 저들은 저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어찌 저들은 저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분이셨고 그들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다. 세상은 교회에 주목했습니다. 이 시대도 세상은 교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현대사회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떤 것인지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목하냐?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더라. 너무 비약하지 말라고요? 너무 그렇게만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예,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조금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 소리 듣는 거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를 부정하더군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사회가 교회를 향해 주는 메시지들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지금 교회도 분명히 주님의 교회여야 하는데 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부패하고 매우 부도덕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장면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목사는 부자들을 위해 설교하고, 근데 그 회장님이 딱 치고 일어나니까 목사가 설교 멈추더군요. 무슨 사건이 나서 예배 끝.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왜 기독교에 대해 저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가? 이 사회의 문제입니까? 이 정권의 문제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악한 사탄의 일입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나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나?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모이지만 흩어지는 곳이었다고요. 이곳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 예배였고, 이곳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은 있는데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세상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하니 그리스도인의 연약함과 실수만 보게 되고, 그들은 그것이 교회인 줄 인식하며, 여러분, 드라마도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야, 교회는 거룩한 것이야,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는 자들이야 라고 믿고 있다면 어떤 정신 나간 작가가 부정부패와 기독교를 연결하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 드라마 망해요. 왜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인정해버려요. 맞아, 교회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그들의 잘못인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정부와 세상과 사회와 문화를 탓하며 나는 주께로 온전히 돌아올 것을 포기한 채 적당히 예수 믿으며 살아가려 합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한 목회자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어떠한 성도들이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며, 교회의 리더가 왜 필요하고 교회의 일꾼이 왜 세워져야 하냐?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의 삶은 희생이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순종이지,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날마다 말씀 안에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도록 앞선 이들이 먼저 제 얘기입니다.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가 주의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 그러므로 더욱 든든해지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세상에
소망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곳에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